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 창세기 3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강해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복음 1장 후반부로 좀 건너뛰어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설교를 하고 올해 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오늘 다시 3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건 그냥 볼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마태복음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37장도 요셉 얘기, 39장도 요셉 얘기인데 그 스토리가 갑자기 중간에 끊어지고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들어간 스토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그리고 나서 39장 1절을 보면 또다시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 이야기가 양쪽에 있는 것은 중간에 이질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배치하고 그다음에 양쪽을 다시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들어간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이 배치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창피하고 망측한 이야기는 아예 빼버리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그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필요한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38장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는 너무너무 잘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삶이 다 잘못이에요. 잘못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유다가 잘못한 것 투성이인데 그중에 유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앙적인 공동체를 떠난 것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아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형제를 떠났겠습니까? 이유가 왜 없겠어요? 있죠. 대충 미뤄 짐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 자기도 같이 팔아버렸지만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동생의 채색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는 맹수가 아들을 잡아먹은 줄 알고 너무너무 슬퍼해요. 한없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위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 형제들의 위선적인 언행에 아마 염증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또요, 아버지 야곱이요, 입만 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생활이 아마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자기 집을 떠날 만한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공동체인 그 집을 떠난 유다의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패는요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날 때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를 떠날 때, 신앙적인 공동체를 떠날 때 얼마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처럼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비록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지라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불신앙의 세계로 접어들고 말았어요. 그것이 유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잘못된 친구를 사귄 겁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에게 친구가 되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에 갔다가 며느리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소위 유다가 행음한 화대로 염소 새끼를 정했는데 그거를 창기에게 전해주는 심부름을 했어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화대 심부름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유다에게 뭐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친구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동무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힐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 한 사람을 사귈 때에도 좋은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단에 물든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은 옳은 척합니다. 신천지는 남북 평화 통일 그거 서명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네 이단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이단에 속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서 뭐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하니까 그냥 짜릿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좋은 친구, 경건한 친구를 가까이 해서 그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유다가요, 잘못한 건 불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어떤 여자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장인짜리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수아라 하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유다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문제이지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부패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의 경건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경건성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이 핵심 라인에 서 있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친구를 사귄 것보다 더 잘못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의 가정에는 참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어요. 특히 유다가 결혼한 아버지 이름이 수아인데 그게 뭔 뜻이냐?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이게 고유명사인지 일반 명사인지 정확히 하기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부자였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하는 거 상관없어. 우상 숭배도 상관없어. 돈만 많으면 제일이지. 뭐 돈만 많으면. 유다의 결혼은요, 그 결혼하려고 하는 여성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그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돈만 많으면 되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철저히 육적인 결혼이었고 성령을 대적하는 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보다도 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유다의 부패는 심화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 유다가 잘못한 것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 세 명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의 그를 죽이셨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정확한 얘기가 사연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눈에 악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눈에 선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엘은 그 어머니가 가나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은 극도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엘의 어머니가 그런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이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와 엘의 모친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키우지 마십시다.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이 세상 출세 때문에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 성경적인 가치관 가지고 키워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웁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만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자식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을 불러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수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아우된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내 형의 대를 이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대 결혼인데, 신명기 25장 5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가 이제
과부된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행하라. 그리고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누가 되느냐? 그 죽은 형의 이름을 잇고 그 대를 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을 다른 말로 수혼제라고도 말을 합니다. 수혼제도는 영어로 레버릿 메리지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라틴어에서 레비르라는 말이 시동생을 말하는 거예요. 시동생과 결혼한다.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레버릿 메리지라는 게 나왔는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시동생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형수, 제수할 때 숫자를 둬서 그런 제수와 형수와 결혼한다. 그래서 수혼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시대에서 보면 참 이상하게 짝이 없는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은요 경제활동을 전혀 못해요. 경제활동.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주는데 땅을 나눠주면 꼭 아들에게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경작할 땅을 나눠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면 남편이 죽어도 그 아들에게 부동산이 유산으로 넘어가는데 아들조차 없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땅을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거지가 되든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왜 남의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 떨어진 그 이삭들 주워가지고 그걸로 연명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혼제도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형수가 그 굶어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그런 복지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난이 아버지가 지시하니까 그 형수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애를 낳아도 내 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 엘이 행했던 것처럼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다는 거예요. 오난이 뭐 그렇게 죽을 만큼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슨 뭐 피임법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다고 사람 죽이냐?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난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유산 분배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는 행위였습니다. 당시에는 큰아들이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유산의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은 죽었는데 형수가 끝까지 아들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가 장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장남이 돼요? 어려워요? 예, 오난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장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하고 둘이 나눠 갔는데 자기는 2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받는 거예요? 3분의 2를 받는 겁니다. 동생의 2배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어요. 형수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런데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로 인정받아서 장남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의 유산은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2배가 글로 가게 되면 이제 나머지 절반 갖고 동생하고 나눠 가지니까 4분의 1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걸 이제 통분을 해서 정확히 따져보면 12분의 8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형수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런데 형수에게 아들이 생기면 12분의 3밖에 못 받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내 유산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재산상의 큰 손실입니다. 그 재물 욕심 때문에 오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것 보고,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늘 돈. 그러니 돈이 중요하지. 뭐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안 믿는 가난한 여자하고 같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부자하고. 이 유다의 가치관을 오난이 이어받았습니다. 오난도 돈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유산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형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든지, 불쌍한 형수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다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돈 더 많이 가져야지. 오난이 그랬다가 하나님이 찌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돈 했던 이 유다가, 재물 중심으로 그렇게 가치관을 가졌던 이 유다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다의 잘못은 뭐냐? 다말을 속였다. 누구를 속였다고요? 다말. 다말이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예요. 속였습니다. 유다가 볼 때, 야, 큰일 났어요.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이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다 죽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이거 남자 잡아먹는 마녀라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보면 다말이 악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유다의 아들들이 악해서 그랬던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유다, 지 아들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다말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남은 셀라까지, 막내까지 남편으로 줬다가는 이거 뭐 우리 집안이 씨가 말릴 건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수혼 제도를 회피하고 다말을 속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야, 너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너한테 남편으로 줄 거다. 말은 그렇겠지만 마음속은 초록색으로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야, 내가 이러하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제가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가난한 여자니까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젊은 며느리에게 제가 하라고 길을 열어줘야지. 수절하고 있어라. 젊은 며느리 앞길까지 막아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 거예요. 며느리까지 속여버립니다. 실제로 14절에 보니까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으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말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끝까지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칭찬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이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필 이렇게 한심한 유다를 통해서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다처럼 잘난 게 없습니다. 유다처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온갖 죄악의 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뭔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 잘못했는데 유다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한 거 딱 하나 발견하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했어요. 나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그 양털 깎는 축제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 시아버지가 이 양털 깎는 축제 그 딥나에 왔다. 다말이 비장한 계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장녀처럼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 가리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유다가 지나갈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유다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계책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호라비가 되어서 오랫동안 적적했던 이 유다가요, 며느리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창녀인 줄 알고 접근을 해서 흥정합니다. 흥정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염소새끼를 가져온 게 없으니까 담보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담보물을. 뭘 담보물을 줄까? 그랬더니 다말이 요구한 것은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 그런 겁니다. 도장은 이제 요즘 우리 도장과 비슷한데 좀 굵었어요. 굵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한쪽에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자기 고유의 문양을 팝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찰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점토판을 만듭니다. 점토판이 이제 이게 물렁물렁해요. 거기다가 쐐기 문자를 탁탁탁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도장을 찍을 때 그 물렁물렁한 그 점토판에 꾹 누르면 그 무늬가 그대로 압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구워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달라. 그 다음에 도장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도장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 줄도 달라. 그리고 그땐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남자들이 이렇게 짚고 다녔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하면 여성들이 전부 다 핸드백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땐 남자들이 전부 다 이 지팡이 하나는 다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누구 지팡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지팡이 머리 부분에다가 자기만의 이름을 써두든지 자기만의 특수한 그 문양을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팡이 걸 단박에 알 수 있도록 지팡이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줍니다. 결국 다말이 유다와 맺은 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세상에 당신 과부된 며느리가 세상에 배가 불러온대. 임신을 했대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람핀 거요.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다가 분노합니다. 에이, 저 더러운 여인을, 두 자로 여인이라 그랬을지 한 자로 그랬을지 몰라요. 이 더러운 여인을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버려라 소리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임신한 거예요. 자기가 행음한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자기는 의롭고 며느리만 불의하고 죽일 여자고 불태워 죽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저것들이 저것도 다 죽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부터 더 큰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세 가지 약조물을 딱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 끈, 지팡이 누구 것입니까? 보세요. 누구 겁니까? 유다가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다가 깜짝 놀라면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자기의 과오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말을 가리켜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더 죄인이지 제가 더 죄인이 아니다. 그걸 선언함으로써 다말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며느리가 바람을 펴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불태워 죽인다 소문이 퍼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경을 왔겠습니까? 큰 마당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사람을 죽인다는데,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이게 내 잘못이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부끄러운 짓 하면 그게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시인을 안 해요. 모른 척합니다. 더 뻔뻔해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빨리 다말을 그냥 입을 봉하고 잡아 죽여버리면, 그러면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 이게 영원히 감춰지고 은닉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때 뱃속에 있던 아기가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중에 또 예수님이 그 조상이 되었는데 이 베레스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베레스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뒤늦기는 했지만 유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모든 원인 제공자구나,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유다의 깨달음과 고백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다윗을 세우셨고 또 그 혈통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 큰 시대 하나 찾으면 그래도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한 요거 하나밖에 없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면에서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유다 이상으로 더러운 존재, 우리도 유다 이상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단 하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다윗도요 엄청난 죄들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니까, 통에 자복하니까 그 다윗을 다시 위대하게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유다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너무나 추악한 이야기, 망측한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추악한 일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어리석고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의 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잘했느니 싸우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서로 자신은 옳고 남이 틀렸다, 그래가지고 서로 유다가 돼서 다말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갈등하고 오해와 미움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는 의로운데 내가 죄인이니까 불태워 죽여야 된다, 이런 자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더 의롭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크나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성림교회로부터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만들고 또 이 사회와 민족을 구할 인물들도 나오게 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